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서막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오페라 좋아하십니까? 오페라를 보면은 극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배우가 등장인물 혹은 작가가 대변자로 관객들의 이렇게 흐름을 알리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서막이라고 합니다. 노래가 이제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되기 전에 뭔가 이 전체의 내용은 약간 이렇습니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보여주는 장면, 그게 서막이라는 거죠. 저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오페라를 되게 좋아합니다. 영화로도 되게 좋아하고요. 특별히 오페라에 보면은 뮤지컬이죠. 뮤지컬에 보면은 시작할 때 이런 장면으로 나오죠. 제가 영화를 캡처해 왔는데요. 그 죄수들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울부짖는 듯이 노래를 합니다. Look down, look down 이러면서 계속 노래를 하죠. 그러면 얼마나 이 상황이 지금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뜻 자체가 불쌍한 사람들 이런 의미거든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서막에서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주인공 장발장과 또 다른 이 영화의 한 축을 나타내는 자베르의 대화가 노래 가운데 이어지죠. 어떤 두 사람의 경쟁 구도를 나타내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때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름에 대한 겁니다. 자베르는 장발장을 부를 때 이렇게 2, 4, 6, 5, 1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장발장은 자베르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넘버가 아니고 장발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뮤지컬이 서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죠. 장발장이 진정한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들을 보여줍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것을 여러분들과 나눈 겁니다. 이처럼 서막이라는 거는 뭔가 시작될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시가시 보여주는 장면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실은 오늘 본문을 제가 출애굽의 서막이라고 지은 이유는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부터 탈출한다는 건 아닙니까? 엑소더스는 탈출이라는 말과 함께 시작이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의 서막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뤄가실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는 거죠.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시작, 그 서막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앞서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5장으로 좀 넘어갈 건데요.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우리를 처음엔 풀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허락하십시오. 바로가 비웃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알지 못한다. 도대체 누구길래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느냐. 그때 바로가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벽돌을 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짚이 없이 벽돌을 굽는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벽돌을 제 양을 맞추지 못하니까 애굽의 관리자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이제 탄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5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대표들이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의 종들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실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왕 앞에서 당신의 종들에게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그 언약 안에서 만들어진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오래 있다 보니까 스스로의 신분이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종인 것을 인정하게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 바로가 명령을 하잖아요.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줍니다. 그곳을 소유로 삼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귀한 손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거주하며 살아가게 될 거류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가 이제 점점 더 왕권이 바뀌고 바로가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냥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애굽에서도 하나의 거류민이었지만 이제는 철저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짚을 주지 않자 바로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노예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로가 대답하죠. 안 된다고요. 너희가 게으르다고요. 자, 손님이었던 자들이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종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결국 바로에게 휘둘리는 이제 바로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거기에 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에게 밉게 보였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이게 서글픈 일입니까?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서막이 되는 배경 장면은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주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어떤 노예요?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스라엘은 그렇게 노예화되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들은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은 우리도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걸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 장면 가운데 보이듯이 우리도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의 노예입니까? 물질의 노예. 무엇의 노예입니까? 관계의 노예, 사랑의 노예, 그리고 우리는 성공의 노예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났다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더라는 이야기예요. 돈 때문에 삶을 허비하게 됩니다. 돈 중요하죠. 먹고 사는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돈 앞에 굴복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노예, 사랑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로 인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다 쏟아붓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분명한 사랑이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랑이 앞서서 그것이 우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게 되더란 말입니다. 성공하는 것, 열심히 살아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 좋습니다. 훌륭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괴물이 되어버리고 만다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느 순간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사건에서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7장 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노예의 상태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건데 그들의 아이덴티티, 그들을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주십니까?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내 군대, 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나의 인도함 아래에서 승리를 맛보는 내 군대로 만들겠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내 백성,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노예로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그것,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잘못된 인생 가운데 바른 신분을 회복하시는, 그렇게 회복시키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 바로 그 서막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본문은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가 바로 앞에서 어떻게 보여진다고요? 신과 같이 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신처럼 만들어서 어떤 우상처럼 그렇게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사라고 말합니다. 엠버서더라고 말을 하죠. 여기 시드니에 총영사관이 있습니다. 영사님이 나와 있으면 영사라는 직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영사가 어떤 서류에 사인을 하면 대통령이 사인을 한 것과 똑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왕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왕을 대표해서 다른 나라를 만나러 가는 사람, 다른 나라의 대표를 만나러 가는 사람, 그게 대사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애굽에 그 일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대사로서 바로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더 재밌는 것은 아론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아론.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아론은 그 대언자로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ophet이라고 나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 아닙니까? 오늘 아론은 모세의 말을 대언하는데, 아론도 모세의 말을 대언하는 게 모세가 하나님의 대사로 일을 하기 때문에 선지자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뭘 말하냐면요, 모세와 하나님은 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바로 따위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이 세상의 문제들, 권세들,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말이죠.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잘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론이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죠. 결국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시는데 소명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소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초대해 주시더란 말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초대된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일들을 이뤄가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요.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뭐 거룩한 부담감 이렇게 얘기하죠. 실은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도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우리는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모세와 아론을 보십시오. 모세가 80세였습니다. 아론은 83세였어요. 그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노인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한 능력 있는 일을 하기에 이미 그들이 나이를 많이 먹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면 실은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제 와서 뭐 하시는 겁니까? 내 나이가 많고 이렇게 늙었는데. 그런데 이 일을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일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선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내가 이뤄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일에 하나님 손에 들려서 쓰임 받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사람을 통해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소명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오늘 6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했다고요? 행하였더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일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 주님 그리고 저희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던 그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서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두 번째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놀라운 우리의 그 세상에 찌들어 있던 죄 가운데 그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처절한 삶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 붙들려서 억눌려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맡은 자들로 세워주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특별한 인사이트를 주십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이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놀라운 파급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종이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도 또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의 변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소명이 우리의 변화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었으니까 끝 이러지 않습니다. 그 파급력이 놀랍게 펼쳐지는데요.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알리라라는 것은 우리가 안다라는 건 실은 두 가지 의미거든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압니다. 우리가 인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연예인 누가 있겠습니까? 뭐 제가 연예인을 잘 몰라서요. 유재석을 안다라고 할 때 인지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예인 유재석의 친구라면 거기서 안다라는 말은 좀 더 다른 얘기겠죠. 내가 그를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단어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바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할 때 안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호와를 알더라. 애굽 사람이 여호와를 알더라라는 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알다라는 게 언제 성경에서 쓰이냐면요. 부부와 부부가 서로의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진정한 알을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단계에 있을 때 부부 사이의 알을 야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더라
이삭이 하나님을 알았더라. 이때 바로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이방 백성, 애굽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야다, 하나님을 알더라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도 선교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선교학자들은 구심력적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심력이 뭡니까? 안으로 점점 모여드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전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 가신 그 일로서 끝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 놀라운 사건으로 초대하는 그것이 바로 엑소더스,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서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건을 알려줍니다.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들의 신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노예로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세상 가운데 붙들려 살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우리의 신분의 변화, 진정한 거듭난 삶을 회복하게 될 거란 말이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더란 말입니다.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세와 아론과 같이 우리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거란 말이죠. 더 나아가서요, 이 일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이 야다 하는 것,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지식적으로 야 하나님 믿음 천국 간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겪고 거듭나고 영생하게 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저는 오늘 출애굽의 서막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소명에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더 중요한 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 떨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놀랍도록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그들의 삶이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에 놓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도 세상에 휘둘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며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아가기도 하고 세상의 물질을 쫓아 살아가기도 하고 관계를 쫓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가운데 노예로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환될 것을 알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다운 삶을 살아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며 순종하며 그 소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드러내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우리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